우리가 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나갈 성경 말씀은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라는 한 인물을 대표로 250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250명의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뽑아주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사람이 알아주는 거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늘 의사결정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도 좀 내 의사를 알리고 싶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고 나도 아는 것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인정해 주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들이 내세운 주장은 꽤나 합리적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안 맞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모두가 거룩한데 당신들만 지금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세우고 있으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싫고 내 뜻, 내 능력, 내 생각을 이 공동체에 나타내고 싶은 마음 가운데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15장까지밖에 보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내신 신앙의 공동체인데 정말 문제가 많아요. 불평, 불만도 많고 다툼도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와 다툼들이 시작될까요? 늘 그 시작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더 이상 싫고 나 중심으로 내 결정, 내 생각, 내 뜻을 드러내려고 할 때부터 이 신앙 공동체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수기를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킨 고라와 그 자손들이 스올에 빠져버립니다.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땅속에 삼켜버리게 만드세요. 처음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을 때 이 신앙적인 부분, 세워져야 되는 공동체의 부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들을 심판하시더라고요.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 처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그것들을 흔드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결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불순한 자들을 다 없애시고 나서야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7장에서는 이제 아론의 권위를 다시 높여주시기 위해서 12지파 다 불러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 있는데요. 17장의 8절을 보시면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이미 죽어 있잖아요. 딱딱하고 거기엔 생명이 없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 12개를 모아서 그 다음날이 됐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지팡이와 같이 딱딱한,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게 아론입니다. 아론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대단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를 선택하셔서 내가 이 지팡이와 같은 너를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너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싹이 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론의 지팡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딱딱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의 그 생명 없던 인생 가운데 꽃이 피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루만 해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하세요. 아론이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전염병이 막 돌고 있는데 그 죽음의 사이에 들어가서 향로를 피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니까 그 죽음이 멈추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있는데 16장 46절과 47절,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죽음의 사람들 있는 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아론이 향로를 들고 서 있으니까 그 죽음이 멈췄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하나님 지팡이 같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요, 이제 그 은혜의 통로가 돼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맞고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향불을 들고 죽음을 맞고 생명을 전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